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각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촉복의 주 은혜임을 다 같이 차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며 앞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며 앞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누구가 생명을 누리세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어 완전해 감히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봄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김진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기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좋게 바꾸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에도 우리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 모두에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전도는 생명의 전달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친구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 은혜 받는 예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듬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무장 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세요. 네,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에 앞서서 재우랑 재준이 여기 앞으로, 강천희 사님 앞으로, 앞으로. 자, 오세요. 지금 의자를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절반이 다 지금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렇게 옹기종기 가족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 자, 선생님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외에도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는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생교회 주보는 QR코드,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재생교회는 헌금 시간을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화코너에 준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애창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제자 모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 모임 이외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반.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나연 사모님이나 배재호 권사님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에는 김태연, 카트린 성도님의 차녀, 김하영의 헌화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밖에 외출이 가능할 때 바로 헌화식을 드리는데 코로나 여파로 한 3년이 지나서 이제야 헌화식을 드립니다. 첫 코로나 헌화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암투병에 계셨던 김미라 지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장례 일정과 유가족들의 위로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한인학교 교장 선생님 윤화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계십니다.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광고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광고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안길에서 한글학교 교장 윤하열 선생님. 저는 교회에 전에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목사님과 처음 뵀습니다. 근데 뵙자마자 딱 느끼는 게 와,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새성령교회 우리 성도분들 다 행복한 그런 성도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글학교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교회가 협력해서 처음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저희가 12일부터 이제 이번 학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우리 한글학교 오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글학교가 저도 이제 한글학교 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영어나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잘하는데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국인인지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성서 자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또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글학교가 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잘 또 한국 역사, 한글 또 한국 문화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저희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광고 시간 때 어떤 분이 오셔도 인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또 교회 이외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번외지만 오늘 광고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소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혼잡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냥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인학교에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함께 양육해가고 있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한인학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우리 반주자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반주자 자리가 공석입니다. 혹시 본인이 반주에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뭐 지원한다고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테스트 다 하고 들어올 거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고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
원래 같아선 1절부터 30절까지 통째로 봐야 되지만 오늘은 1편입니다. 1편 3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우리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라. 2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원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피로를 풀기 딱 좋은 주말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본받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위해 제가 하나의 예시로 강채연 지사님 가정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할 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이랑 재우, 너네 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거라 그렇지? 우리 엄마 때문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이 둘은 이렇게 이쁜 얼굴을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아이들은 그저 강제사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이 엄마를 닮은 이쁜 얼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호랑 재준이 강철기사님 사랑해 안 사랑해? 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 왜? 이유를 잘 모르겠지. 그거는 태어나서부터 네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철기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수혈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답게 우린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될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와의 동참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치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탐욕과 음행에 사로잡혀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근데 나는 삶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산속의 선한 모습 자체로는 구원의 조건에 어떠한 것도 참여가 될 수 없죠.
구원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하셔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에베소서의 집필 시기와는 연대기가 한참 떨어져 있죠. 한 4,000년, 4,500년, 5,000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은 이렇게 커다란 연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창세기나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 이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다른 비유들이나 시대적인 문화, 풍습들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 모든 스토리는 모두가 한 곳,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에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경의 일관된 포커스를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내용 자체가 아주 난잡하다 못해 너무 복잡합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 자체가 이방인들과의 동침, 또 창녀와의 분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따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유다와 다말, 이 유다 족보 이야기는 현 시대 드라마도 이렇게 제작하면 욕먹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아주 막장 이야기입니다. 난잡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1.1획도 빈틈없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난잡한 스토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유다가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현 시대로 해석해보자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이렇게 유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이 세상에서 어떤 탕자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지, 또 그 탕자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는 가족, 신앙 공동체에 빠져나와 본격적인 세상 살이를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방인들과 교제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죄였습니다. 금기였어요. 하지만 유다는 이방인과 교제의 정도를 넘어 이방인을 친구 삼고 또 하다못해 이방인 아내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저 다문화 가정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 당시 이방인과의 접촉은 그 자체로 공동체 전체의 근심을 사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가족의 근심과 하나님의 진노는 뒤로 한 채 그저 자신의 뜻대로 이방인 히라를 친구 삼고 수아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까지 하여 엘과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아내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분별된 혈통, 거룩의 순수성을 깨버리고 세상과 혼합이 된 믹스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의 첫 자녀 엘도 가나안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자 다말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비에 이어서, 아니 아비가 자신에 이어서 아들에게도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그
죄에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악하게 보셨다 하신 후 애를 죽여버리십니다. 당시 장자가 죽는다, 장남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한 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유다의 가정은 한 번 죽은 것과 다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 혈통, 거룩성을 더럽히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들의 최후입니다. 실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장자 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엘은 이스라엘의 거룩, 즉 언약의 자손들이 수호해야 할 그 순수 혈통을 깨뜨리고 잉태된 불순종의 결과 신분이기 때문에 엘은 유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조금 과한 증거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을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이며 거룩한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민이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버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까지 하고 교제를 갖는다고 해도 산속에서 성도님들의 말씀이 순종되지 못하면 성도님들의 심판은 결코 선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 우리의 불순종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이 야곱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장자 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오난에게까지 전가가 되어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난은 첫째 형을 대신해서 엘의 그 형의 형수와 유다의 대를 이어갈 책임을 묻게 됩니다. 죽은 형님의 아내 다말과 재혼하여서 다시 유다의 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동생이 내가 그 형수와 아이를 가져야 되는 조금 웃긴 팔자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현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당시에 대가 끊긴 것을 저주로 여기고 또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복으로 여겨졌던 고대 근동 당시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동생이 형의 아내와 대를 잇는 문화, 수혼법, 계대 결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형의 뒤를 잇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형수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시 저 동생은요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치리를 받고 얻어 맞아야 됐습니다. 침 뱉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형의 아내와 재혼하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계대결혼 문화는 나중에 신명기 25장에 들어가서 법으로도 지정이 되고요. 또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러한 계대결혼 수호법이 유지가 되죠. 이만큼 고대 사회에선 계대 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계대 혼인을 아우의 봉분이다 라고 기록할 만큼 이만큼 가족의 대를 잇는 데 있어서 이 수호법은 고대 근동사회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물론 단순히 이러한 수호법이 옳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인간의 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약속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둘째 오난도 수호법에 따라 형의 아내 다말과 어떠한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오난은 다말과 합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9절 말씀, 다말에게 형수에게 생명을 줘봐야 그 공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형수가 자신의 씨로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이 장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 자체가 둘째에게, 그 첫째 형의 아들에게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오나는 그 씨를 버려버려요. 오나는 문화나 전통, 하나님의 유업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 씨를 땅에 버려버립니다.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면, 여기서 설정하면은 버려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사용돼야 될 그 생명이 오난의 탐욕에 의해서 땅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에 씨를 심은 오난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불순종한 오난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악함으로 곧장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에 생명을 두는 이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네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잘남 속에 그 생명이 투자되고 있으면 우리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대나 역사 문화들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암만 선하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건 사망입니다. 생명의 기준, 성도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진리가 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정말 절망입니다. 인간이 제정한 선악의 기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죄도 어떤 정권 때에는 죄가 되고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선이 되고 그 똑같은 게 어느 나라에서는 악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8년 됐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은 한국에서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간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법이 아닙니다. 또 카지노도 보세요. 카지노. 필리핀에서는 이 카지노 문화가 말 그대로 오락 문화이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경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카지노는 뭡니까? 한국에서 카지노 가시면은 감옥 갑니다. 불법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갖는 거, 한국에서는 뭐 법으로, 법 이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깊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58개 국가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이 규정해놓은 법의 현실, 법의 구멍이에요.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규칙도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법에 성도님들의 선악이 규정되면 그 자체는 참 절망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법대로 우리가 보자면 하루 전에 죽었으면 의인인데 하루 뒤에 법이 바뀌고 나서 죽어서 우리가 악인이 되는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팔자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세상법대로만 잘 산 대로만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면 정말 우리는 한국에서 죽으면 지옥 갈 놈이 운 좋게 필리핀에서 죽어서 의인으로 천국 가는 이러한 황당한 경우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런 혼잡한 법, 불규칙한 법에 정의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할 심판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갈지 말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 멋대로 정한 저 세상법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생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는 영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저 하늘의 심판에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는 공자나 맹자, 링컨이나 슈바이처, 간디와 같은 이러한 인류를 구현한 그런 사람들도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없음의 상태로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영생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오롯이 이스라엘, 야곱, 유다의 공동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선이라는 것이죠. 수혼법이 신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방인과의 결혼이 맞냐 틀리냐라는 이러한 세상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둘째 오나는 그 메시아의 혈통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선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이권이나 찾아보겠다고 생명을 땅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한 것이죠. 그래서 오난도 형 엘과 같이 악하다는 판단을 받고 죽음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난이 왜 죽었다고요? 둘째가 왜 죽었어요? 대답해보세요. 둘째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탐욕으로 대항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난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난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벗어난 모든 이들의 결말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성도님께 대단한 삶을 살라고 메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늘의 채통, 하늘의 신분을 좀 지키며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설교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참 따가운 소리 들리고 삶을 너무 억압하는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는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적 기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란 무엇입니까? 울타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팎으로 보호해주는 보호수단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이 본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몇몇 사람들은 그런 울타리 밖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삶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울타리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율법,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얼매이게 하는 몽해가 아니라 진리로까지 안전히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답답하고 말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지 못한 이 혼탁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오난과 같이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모두 다 사망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은 5000년 전 두 인물 오난과 엘만의 흑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 불순종을 심어내려는 옛 자아의 시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산다면서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현재 우리 내면에서 애과 원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4,000년 전, 5,000년 전 그 두 인물만 우리가 이 시간 잘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 또한도 애와 원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권 챙기기를 중요시하고 신앙생활보다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더 목숨 거는 그런 애과 원한에 불순종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나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한 삶,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 자아, 그거 그대로 내비두시다가 정말 우리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 것이다. 너희 성도들의 천국 출입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성령께서도 성도들의 생명은 내가 영생까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성령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 앞에 성도님들의 영생이 맡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암만 착하게 살고 암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옛자를 주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는 거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특별히 슈바이처처럼 인류를 구현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생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성도님들의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겨져서 천국까지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따분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 2편을 좀 이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니까 오늘은 조금 어렵고 따분한 내용이었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업로드되는 그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숙지하시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거는 조금 더 막장이에요. 더 막장이에요. 다음 주는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분위기 아닐까요? 저도 이거 하면서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맥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성경은 있나 마나예요. 이걸 역사책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저주예요. 이 율법을 우리가 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그저 역사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따분하지만 계속해서 문화와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시할아버지가 시아빠가 뭐예요? 시아버지인가요? 시아버지가 아주 재밌는 짓을 많이 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고 다음 주 안 나오시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숨어 악을 행하고 있는 애과 오난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 이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권을 챙기기보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배 찬양 때 함께 찬양드렸던 주 은혜님과 함께 찬양하시고 은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힘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를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이전에 찬양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시작.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기를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세상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들의 결말은 오직 사망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오난과 애의 습성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로 또 물질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봉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그들의 삶에 참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이치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성도의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로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난과 애의 습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우리 성령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